오늘 성경 본문은 AD 61년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성경 본문의 메시지죠.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과 상관없이 이 감옥 속에 있는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그를 붙들고 있었고, 그리고 이 기쁨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성도들도 어려운 인생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기뻐하며 기쁨의 사람으로, 기쁨의 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기대한다, 이 편지를 통하여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다면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 사실 우리는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가 된다면 기쁨을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의 이유와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미션의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어떻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기쁨의 공동체가 되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기쁨을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세상은 만만치 않다,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또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기쁨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어요. 희락, 기쁨. 환경은 어려워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넘어서 여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주님께서 보시기에 지키시기에 가치 있는 이 기쁨의 인생, 그리고 기쁨을 전하는 이 기쁨의 미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어떻게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갈등을 극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무엇일까요? 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이 관계의 갈등이다. 우리가 관계의 갈등에 처할 때 기쁨이 사라지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관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밀했던, 가까웠던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로 변하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살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앞뒤로 읽어볼 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기 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두 명의 이름이 나와요. 두 명의 이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은 지도자입니다. 이 빌립보 공동체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명의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3절도 읽어보실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의 이름이 쭉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빌립보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이 두 명의 지도자를 언급하며 두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4장 2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두 명의 지도자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통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지 못했다. 두 명의 지도자가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부담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배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배경을 더욱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2절 3절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본문을 앞뒤로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이런 배경과 상황이 있었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면이죠.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뜻을 같이 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랑을 하십시오. 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권면이 반복적으로 나가고 있을까? 왜일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관계의 갈등이 있으니까 이런 권면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죠.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저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관계의 갈등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사실 관계의 갈등 속에 항상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존재하는 이기심이 있어요. 이것이 관계의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의 요소다. 관계 갈등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처를 경험할 때, 관계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 갈등과 상처를 넘어서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등과 상처에 대한 이 성경의 처방을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은 로마의 감옥에서, 그리고 나는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성경의 교훈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이 내려주고 있는 처방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관계와 상처를 넘어서는 이 성경의 처방을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성경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상처와 갈등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성경의 처방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관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관용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면 부드러운 절제예요. 부드러운 절제.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부드러운 절제. 어떤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gentleness. 그러니까 여러분, 젠틀맨 아시죠? 젠틀맨. 우리가 젠틀맨을 향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양복을 입고 그리고 넥타이를 맸다. 그렇다고 해서 젠틀맨이 아니겠죠. 신사가 아니겠죠. 여러분, 신사는요, 관용할 줄 아는 사람. 신사는, 젠틀맨은 부드러운 절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싸워야 할, 갈등을 일으켜야 할 상황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부드럽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관용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관용의 사람은 경직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부드러운 사람, 그는 온유한 사람, 그래서 그는 용납할 줄 아는 사람, 이웃을 용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은 우리가 친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어울릴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우리의 관용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와 그리고 갈등을 극복하고 넘어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관용은 어떤 사람인가? 부드러운 절제의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이유와 그 전제와 이 하나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관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나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대목을 향하여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해야 한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무슨 뜻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주님의 second coming,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왔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정말 주님의 second coming, first coming은 2000년 전. 그분은 은혜,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역사와 그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first coming과 second coming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second coming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분을 거역한 모든 개인과 역사는 심판받습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자로 오시는 second coming, 그 first coming과 second coming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혜택입니까? 믿기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그런데 그 second coming이 가까웠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아무리 상처와 갈등의 그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가까이 계세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은혜의 시대에 있는 우리는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우리가 죽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의 세컨드 커밍이든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서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관용의 삶을 살라. 첫 번째 케이스든 두 번째 케이스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주님,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딴 게 없어요. 주님, 저에게 관용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긍휼로 여겨 주세요. 그때 주님의 음성은 이것일 것입니다. 그래, 너에게 필요한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관용,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너는 너의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았니?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내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가 결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는 삶. 그런데 그 후회함이 없는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조금만 달라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용서를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관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관용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붙들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을 동일하게 베풀며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도전이며 그때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삶입니다. 기쁨의 삶. 그래야 주님이 주신 기쁨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성경의 도전,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그냥 기뻐하십시오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그렇다면 왜 주 안에서인가? 이 단어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성경학자는 이 주 안에 서라, 이 서라가 군사 용어다.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 군사 용어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일명 우리에게 있어서 차렷. 이 차렷은 굳게 서라, 흔들리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차렷.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왜 주 안에 서십시오가 필요합니까? 이런 의미이죠. 당신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있어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삶.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라면 차이점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는 삶.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붙들고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래서 항상, 바울은 여기에 어느 한순간의 감정용 표현에 의해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정적으로 항상 웃으며 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도전은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유지할 줄 아는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관용이다. 관용. 성령의 열매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게 하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지혜,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주 안에 서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돈이 없으면 돈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듯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오늘 더욱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하셨습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